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그 낙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으며 번성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이 제목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시작.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번 주에 라도 다 낙심을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있어요? 항상 낙심이 다가오죠? 어떤 때 가장 낙심이 되시나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 우리 아무리 연습해도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재정이 좀 어려울 때, 또 어떤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서로 교제가 안 될 때, 대화가 안 통할 때, 이런 데 많이 낙심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낙심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임종을 맞이한 사람을 제가 대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 후회와 이 낙심과 이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싶으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낙심한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믿지 않고 그냥 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정도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주셨는데, 이 기도와 낙심은 반비례 하잖아요. 그렇죠? 반비례. 늘 기도하면 낙심은 꺼지고, 그 다음에 늘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낙심이 찾아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기도가 없거나 또 기도를 쉬거나 하면은 낙심이 찾아올까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낙심은 찾아오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낙심이라는 건 누가 주는 거죠?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완전히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 했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서 쉬는 것도 범죄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나요? 어떤 때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범죄하는 거라는 것을, 죄 짓는 거라는 것을. 그저 그냥 나쁜 짓 안 하면 죄 안 짓고 사는 줄 아는데, 정말 중요한 죄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거,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멀리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시험거리를 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사무엘은 살았습니다. 이 사무엘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죠. 낙심이 뭐죠? 낙심을 다른 말로 하면 실망하는 거. 왜 실망하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때 실망하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끝장나 버렸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그 disappointment라고 하죠. 내 마음이 그냥 완전히 절망하네, 절망. 그렇죠? 예. 그런 거 경험하시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왜 낙심한다고요? 내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한마디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멈추기 때문이에요. 기도 잘하다가 기도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낭망이, 절망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눴죠.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인자의 날이 나오죠. 인자의 날은 어떤 날이죠? 심판이 아주 임박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이제 깊은 시련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예고하겠어요? 거기에 대처해라. 그죠? 대처해라. 그 예고하시는 거는요, 하나의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허락하지 않아요. 항상 예고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예고를 잘 안 들으면 경고도 하시죠. 너 그러다간 어떻게 된다. 경고를 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임박한 환난을 말씀하신 인자의 날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이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그거에 대한 대처법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 가난한 과부의 기도. 한 과부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또 거지의 기도, 눈먼 거지의 기도. 기도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어요. 계획. 네, 말씀 속에도 다 계획이 있어요. 다 흐름이 있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림 이제 왼쪽에 있는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그 비유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권리가 뭐죠? 권세와 이익을 합쳐서 권리라고 그래요. 우리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마귀가 뺏어가잖아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않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을 읽지 않아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구나, 제자들에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염려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셀 모임 할 때 한 주간 힘들었던 것도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형제 자매들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리고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낙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했어. 말로도 없이 불안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로 hoping God, 하나님을 바라봐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너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봐라. 그 하나님 바라보니 어떻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는 거죠.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빌립보서 말씀이나 시편 말씀 다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2절에 보면은 어느 고을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비유예요. 어느 고을에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은 권리를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겁도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과부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죠.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이제 역사 속에 그 바로 왕 생각. 바로 왕 엄청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죠. 또 헤로드 왕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네로 황제 이런 사람. 또 히틀러 이런 사람 같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의 역사적 인물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비유로 든 이 한 재판관은, 근데 그 재판관이 있고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거죠. 예.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한번 찾아갔다 아이고 안 되네 그리고 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가는데 줄곧 찾아갔어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예. 어떤 기도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내 욕심 같아.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성령으로 온다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런 경험 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하다 안 되나벼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근데 이 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라대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토색하거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고. 지금 이 혼자 되신 분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뭐 땅을 뺏겼다든지, 뭐 어쨌든 등기를 뺏겼다든지, 자기 어떤 자기 이익을 완전히 뺏겼다든지, 뭐 사기 당했다든지, 뭔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은 자유니까 각자 해보시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쨌든 이 권리를 뺏겨버렸어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죠? 권세가 있죠. 어떤 권세가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다 받는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마귀가 속이는 거죠. 뺏는 거예요. 뺏는다는 것은 실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누릴 수 있겠어? 예.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우리를 붙들어 매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감사치 않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고 그 뺏긴 권리를 되찾아와야 돼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재판관이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그렇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 권리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도 재판관이 그런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뇌물을 먹었는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가만히 이제 재판관이 생각했다는 거죠. 혼자 말했어, 혼자.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나를 이렇게 허구한 날 와서 괴롭게 하니 이거 들어줘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히틀러 같은, 네로 황제 같은, 바로 같은, 헤롯 같은 이런 인간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하는 존재는 딱 하나,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내가 들어주나 봐라. 네. 내가 주나 봐라. 내가 뺏은 거 주나 봐라. 내가 누리게 하나 봐라. 구원받은 거, 풍성한 삶,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누리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래, 생명 얻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할 거다. 이러고 있죠. 그 마귀는 그러고 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줄곧 찾아가서 귀찮게 못 견디게 졸라대는데요. 졸라대는데 그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기도에는 정말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를. 인내가 필요해.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받아들이면 돼요. 이미 더 이상 뭐 응답할 여지가 없다, 끝났다. 그럼 그때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한테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혼자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 권리를 딱 판결해서 뺏어 주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말씀하십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들어라.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좀 귀담아 들어라. 내가 이 재판관 같은 줄 아냐? 재판관, 이런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 알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봤냐?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에 귀담아 들어라.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찾아주지 않겠느냐, 모른 채 하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 3번이나 막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3번 한다는 것은 완벽한 거, 완전한 거. 네. 주님이 완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녀들,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그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권리를 뺏기셨습니까?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로 그 권리를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뭐 안 되면 마시고요. 그랬겠어요? 가서 발목 잡고 그냥 막 바짓가랑이 잡고 그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소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그냥 막 부르짖으면서 애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어제 저녁에 있었어요. 어제 찬양 집회 때 정말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예. 실시간으로 하니까 어제는 지난번에 8명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중간에 깜빡이고 있다가 다시 얼른 이제 방송 열었는데 10분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밤과 낮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부르짖는. 네. 우리도 이렇게 좀 체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진짜 피를 토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 그럴 만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널려.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다 어디 간 거야? 딱 2명, 여기 청년 2명, 어린이 청소년, 그 외에 다 어디 간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리를 모른 채 마치 에서와 같이 장자의 직분을 동생한테 팔아먹잖아요. 얼마 받고 팔았죠? 팥죽 한 그릇.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굶어 죽진 않아요.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의 직분 뭐냐? 그냥 후룩후룩 먹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런 에서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고 그냥 팥죽 한 그릇 그냥 배고프다고 먹어버리고 마치 아이스크림 하나 까먹고 그 막대기 던지고 가듯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 체질이 아닌데, 내 문화에 맞지 않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는 이건 좀 잘 안 어울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이 기도, 이 말에 귀를 좀 담아서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권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리, 놀라운 권세. 와, 네. 우리 하나님 나라 민족입니다. 하늘 가족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따가 그냥 이 세상 나라 중에 영원히 지금까지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인구 절벽으로 사라질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가은이 이제 할머니가 될 때까지는 괜찮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그 나라라는 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 거 얼마나 챙기십니까? 오늘 또 오다 보니까 어느 분이 차가 새 거 같아, 새 거. 그러니까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차가 새 거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면 새 거 같으면 저렇게 닦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닦을 필요도 없는, 비 한 번 오면 되고 가끔 한번 꼭 닦아야 돼, 닦으면 되는. 내 소유일 때, 내 소유가 너무 귀할 때, 새 거일 때 얼마나 닦고 관리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닦고 우리를 간수하고 광내실까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광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짝반짝하게 내 가치를 더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있는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끊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끊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죽음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환난도,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이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히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렵죠. 이자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오다가 만두집 이렇게 봤는데
한 1,000원 넘게 다 올렸어. 이렇게 다시 지우고 다시 붙이고 다시 이제 이걸 다시 어디 간판집에 가서 하는 것도 돈이 없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A4지 뽑아가지고 피켓 다 붙여서 만들어가지고 떨어지면 또 붙이고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때예요. 이때 정말 필요한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아멘이 크게 터질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면서 그 가난한 과부가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줬는데, 부를 때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얼른 내 권리를 찾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권리를 잃어버렸어도 얼른 되찾아야 돼요. 그냥 마귀가 가지고 놀도록 어디다 그냥 완전히 다 그것을 그냥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죠. 빨리 찾아와야 돼요. 빨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빨리 기도하라고. 빨리 기도하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인자 누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떠냐? 돈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즐기는 것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무정해. 사람들이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밖에 몰라. 그리고 더군다나 뭐 하나님 믿는 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분명히 깨달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이 기도만 했다 하면은 들어줄 걸 믿는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 뭐예요? 기도하다 멈춘다는 거 믿음을 포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에서 항상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응답의 간증이 여기서 예배 때마다 터져 나오고 셀에서마다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전 세계 연예인들 왜 그 상 받을 때, 최고의 상 받을 때 하는 그것들 다 모아놓은 거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하는 사람들, 음대 가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는 그 증거죠. 증거.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그걸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낙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만해서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땐 교만하면 하나님이 가져가 버려요. 권리를. 내가 잠깐 보관할게. 너 안 되겠다. 너 겸손하면 내가 그때 주지. 이럴 수도 있어요. 적대자에게 뺏기는 거 있지만 하나님이 잠깐 가져가서 보관하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백부장의 얘기를 하나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7장에서 봤었죠? 백부장 얘기. 백부장. 여러분 백부장이 이제 자기 하인이 죽게 됐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그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백부장,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같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감당을 못 하냐? 집이 누추해서 적어도 백부장 집이면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중대장이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공격 앞으로 하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서 전쟁을 못 하니까.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이 제일 중요한 건 중대장이 사병들의 휴가권을 가지고 있어요. 휴가. 그러니까 소대장한테는 조금 덜 해도 중대장한테는 꼼짝 못해요. 휴가권을 옛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인사 담당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님, 저도 부하가 있는데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갑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 리더가 와 만나자 밥 먹자 저기 가자 하면은 딱 스케줄 딱 정해서 올 수 있는. 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저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성과 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대선의 교회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이 백부장이 저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권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또 아멘이. 할렐루야.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읽은 말씀, 앞으로 읽은 말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 실제 갔더니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종이 이미 나가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이 마지막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 복음의 권세를 믿는 믿음.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걸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어난 이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날려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마치 야구공 던지듯이
내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낙심, 불안, 염려, 실망, 절망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지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나아가서 정말 밤낮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부르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엄습해오는 이 불안과 걱정과 근심들, 그동안 찾아왔고 지금도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근심 걱정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정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권리를 찾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되찾습니다. 이 시간 빼앗겼던 그 권세를 되찾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주님께서 가져가셨던 그 권리를 되찾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권세,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인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얼른 찾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부장 같은 그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고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낙심을 다 물리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구원받는 믿음, 영생하는 믿음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 제 용서를 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 그런 것에 단 한순간도 붙잡히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늘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쉬듯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며 살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이제 기도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셀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터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 부흥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흔들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흔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흔드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세계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